아멘. 유사 이래로 사람들은 언제나 부활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집트의 파라오와 같은 권력자들은 미이라를 만들어서 자기는 부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한 권력자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일반인들도 이 죽음을 어떻게 면할 수 없을까? 안 죽고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갈라놓고 파멸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억울한 죽음을 당할 때, 예를 들면 젊어서 요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서 죽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겪으면 더더욱 너무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좋겠고, 이 억울한 일들이 심판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죽음, 불의한 죽음, 갑작스러운 죽음에 슬퍼하면 슬퍼할수록, 그런 경험이 쌓일수록 부활에 대한 생각은 더욱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썼던 책 중에 내가 몰랐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신앙이 더욱더 자라게 된 계기를 얘기하면서 한 간증을 말합니다. 어느 해에 젊은 시절 자기는 사랑하는 친구를 한꺼번에 한 해에 3명을 잃는 아픔을 겪습니다. 어떤 친구는, 한 친구는 부인과 함께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그러더니 그냥 숨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한 여자친구는 아주 믿음이 좋은 부인이었는데 40대, 교회에 선교에 일이 있다고 해서 이제 운전을 해서 선교회 모임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안개가 짙었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운전을 하는데 뒤에 큰 유조차 탱크롤리가 달려오다가 이 차를 못 보고 들이받았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나고 그 자매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얼마 뒤에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 한 사람이, 건장한 체격의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인데 미시간 호수에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하늘나라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한 해에 3사람이나 자기 주변을 떠나고 보니까 이 필립 얀시의 마음속에는 슬픔을 가득 안고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죽음이 마지막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싫고 탄식이 되어지고 절망스러워서 이 모든 일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죽음에 저항하고 따지고 싶고 비판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욕구가 생기는데 이 죽었던 친구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인간적인 기대감이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친구들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면서 자기의 믿음도 자라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또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는 어느 누구도 무덤을 박차고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실 수 있는데, 나사로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무덤의 돌을 굴려 열자 그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는 나중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무덤에 도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부활했다 하지 않습니다. 소생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셔서 영생에 이르게 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아침입니다. 예수님을 안장했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유대인의 날짜로는 안식일 전날입니다. 안식일 전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고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예수님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도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무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에게서 무덤을 빌려서 안장을 한 것입니다. 제대로 염을 했겠습니까? 장례를 제대로 못 치렀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 오늘 주일 아침에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좀 정리하고 제대로 된 안장을 하려고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이죠. 무덤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황당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다른 성경에는 천사라고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서 평소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갈릴리에 가 계시다. 혹은 그분은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어찌해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평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요약해서 7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두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하자 여인들의 심령에는 과거가 회상이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지.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과연 그 일이란 말인가? 아니면 무슨 다른 일인가? 그러면서 무덤으로부터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 증언을 다른 여인들에게도 하고 사도들에게도 하였습니다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새 번역의 번역이죠. 새 번역을 보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다 그랬습니다. 표현이 적실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죠.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 유사일에 이런 일이 없고 여전히 아직도 그런 일이 없는 일인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 이게 놀려도 그런 놀림을 하는 게 아니지. 무슨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믿지 않았다. 믿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사태를 알아보려고 그 성질대로 그냥 달려갔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도 뒤쫓아갔다고 했습니다. 무덤에 가보니 과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세마포만 개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 할렐루야 하며 찬양을 해야 하는데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상하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른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다시 살아난 분, 그냥 유령이 아니라 부활한 영체로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자 부활은 그들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 속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억울한 죽음, 의인들의 죽임당함,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시고 그들의 의로움을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신다.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도 대부분 그 믿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의로운 자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활시키실 때 그 시대는 메시아의 시대요, 새로운 시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이것이 그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믿음에 근거해서 그들은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 가운데 죽었지만, 죄인처럼 죽었지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시구나. 그리고 또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시대 혹은 식민지 시대, 율법 시대, 구약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저들은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개인의 새 것도 있지만,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에 새로운 지평이 열려졌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죽음은 힘을 잃었고 죽음은 무력해졌으며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도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분 나쁘십니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부활을 못 믿으시는 분들이 저들어 목사님 어떻게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성경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예언하신 대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서 사시다가 순환받으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어제 오늘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700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예언했고 그 예언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성경 안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우리들에게 보다 피부에 와닿는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의 뭐라고요? 변화. 이건 부활이 없다면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죽임 당함을 보며 어떻게 했습니까? 예?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12제자만이 아니라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냥 도망만 간 것이 아니라 너 예수님과 한 페이지 이럴 때 저주했습니다.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그 저주받은 인간을 내가 알 턱이 있냐고. 그들의 반응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6장에 의하면 나무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나무에 매다는데 나무에 매달린 사람마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율법에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렸잖아요. 죽임 당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인생에 있어서 자기도 남들이 보란 듯이 출세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좋은 것을 얻을 것 같아서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좋기는커녕 성경에 말한 대로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은 그 예수님을 그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아, 저렇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는 걸 보니까 우리가 착각했구나. 내 판단이 틀렸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면 저렇게 율법에 말한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을 리가 없지. 깊은 회의에 빠져서 낙심하고 다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되지 않아서 이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사방거리에 나타나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는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들은 여러분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소. 이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앞뒤가 맞아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아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스스로들이 저주하고 비겁하게 숨었는데,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그 용기를 내가지고 예수님, 여러분이 죽였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며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산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무슨 계기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두고 제자들이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명예를 얻으려고 그렇게 했다가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정도라면 죽지는 않죠. 예?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죽지는 않죠. 도망가 버리지. 부인하지. 나 안 그랬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저 우리 욕심 좀 차리려고 예수님 시신 단대에 숨겨두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러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그 증거하다가 감옥 가고 매 맞고 죽임당하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짓 때문에 죽는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일평생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3번 부인한 사건이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창피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목숨 걸었고, 마침내 로마 당국에 의해서 저도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될 때에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내가 부인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그렇게 매달린다면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니겠나.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주시오. 거꾸로. 그렇게 죽어 갔습니다. 바울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을 가지고 살아나지도 않은 분을 살아났다고 말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이 담대함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들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좀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그들이 확인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다윗이 그 감동을 따라 시편 16편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썩지 않게 하신 분이시구나. 죽음에 가둬놓을 수 없었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나? 예수님이 저주받은 죽음을 죽으셔야 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이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고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천벌 때문에 죽으셨구나. 저 자리는 내가 죽을 자리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것이구나. 이분의 죽음은 내 천벌 때문이구나.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이 제자들을 용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성령을 받고 나니 이것은 더욱더 선명해졌습니다.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담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겠구나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적들이 비록 자신들을 가두고 죽이고 위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제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 너희들 말을 듣겠느냐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 부활의 승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려고 합니다. 조금 더 넓은 집에 살려고 합니다. 집 한 채 가지면 두 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이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괜찮지 않습니다. 왜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맨션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 하늘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그래서 다릅니다. 세상이 달라요, 사는 게. 집이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괜찮지 않은 것입니다. 그 집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를 놀러 갈까 어디서 즐길까 그 일을 위해서 더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버나 이렇게 탐욕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내가 산 떡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하늘의 양식,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좋은 것을 먹어도 좋지만 남들처럼 다 못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더 많이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을 부리려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경쟁도 서슴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눌러서라도 나는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성공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후서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택하신 백성, 그의 소유된 자녀라고 했습니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끝없이 죽음을 무기로 해서 인간을 위협하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앞으로도 죽을 사람들인데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오심 기도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 속에 모시고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육체는 죽었습니다. 때가 되면 무덤에 장사할 뿐입니다. 흙으로 돌려보낼 뿐입니다. 이미 죽은 우리인데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생을 사는 우리인데. 우리는 먹는 양식이 다르고 입는 옷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 옷을 걸치는 것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이 결론이 나 있어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셔야 합니다. 갈등하지 마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함께 누가 하나님인지 대결하자. 그럴 때 엘리야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여러분, 그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믿어 구원을 얻고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라 저주에 빠질지어다. 언제나 복음은 심판적 기능이 있습니다. 복음은 믿고 구원을 얻든지 배척하고 멸망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에 결론이 나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망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으로 세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항상 기쁜 사람, 주님 안에서 항상 평안한 사람, 그 신비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신비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